verses 21 to 35. 오늘 말씀은 우리 최세웅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임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헌금 아직 일주일 쉬었더니만 다 까먹었네요. 일주일 동안 참 은혜 가운데 몸과 영혼이 푹 안식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진이 매튜 가정에서 준우의 5번째 생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또 멀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선한 일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진이 매튜 가정에서 우리 준우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건강하게 잘 키워주심을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 잘 자라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주의 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손 시리고 발 시린 줄 알았습니다. 네, 목사님이 히들이 없어서 교회가 춥다고 해서 제가 그때 바로 평안히 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는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으로는 그 3번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은 내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때 가르치는 것보다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원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7은 하나님의 완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뜻은 우리가 매번 형제들을 용서하였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그렇게 억지로 내가 그분을 미운데 나는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평안이 없다. 그래도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거 한없이 계속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70번씩 7이라는 뜻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항상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책을 보시면은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한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때 회개하면 늦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계속 구절을 보시면은 24절에서 한 종이 왕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 빚은 한 10,000달란트가 됩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 돈을 쓰지 않고 한 20만 년을 모아야 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왕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진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빚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를 그 왕이 그 종에게 다 면제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28절을 보면은 그 종은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40년 동안 모으면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내놔라며 하면서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화가 나면서 이 종을 다시 감옥에 놓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참고 다 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거나 우리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한테 많이 죄를 지었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나는 그분과 같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음식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멱살 잡은 그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0만 달란트,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죄를 다 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100데나리온 그 다른 형제님들 우리한테 지은 죄도 우리가 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다른 방면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엄청 많은 기회를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가 애굽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면서 이건 처음부터 그 애굽 왕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그 애굽 박사나 박수들도 그 뱀을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한 그 뱀은 그 애굽 사람들이 변한 뱀을 다 삼켜 먹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보다 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비록 10재앙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보시면은 그 재앙은 어떤 방면으로 보면은 10번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한 번 뭐 물을 그 피로 변한다, 뭐 황송이 들어온다 그렇게 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처음 난 것을 다 죽을지라 이렇게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그렇게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그 노예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200만 명 사람들이 다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그 양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은 이렇게 바르면은 몰래 할 수 있는데 200명, 300만 명이 그렇게 피를 바르면은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9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신은 우리를 보호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다. 이렇게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처음 난 모든 가축이나 그 아이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굽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재앙이 다가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피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애굽에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엔 애굽 왕이 또 후회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애굽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불로 벽으로 해서 그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막는 원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빨리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다 제가 생각해 뒀습니다. 근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막는 과정이 애굽 왕과 애굽 병사들이 진정하라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아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힘으로 나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애굽 병사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은 후에는 애굽 왕과 애굽 군사들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 쫓아갑니다. 홍해까지 쫓아갑니다. 홍해 앞에 다가갔을 때 그 바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과 같다.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해치지 않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애굽 왕과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다가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지나간 후에는 물이 다시 흐르면서 온 바닷물이 다 애굽 군대를 덮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병사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엄청 많은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애굽 사람에게 주셨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 그 뒷부분을 읽으면은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주로는 우리는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부분은 애굽 왕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뒷부분을 계속 읽으면은 뭐 광야에서 뭐 역경이 있다, 생활이 힘들다 하면 바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특히 유로프나 그런 기독교 그 나라에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1년에 교회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갑니다. 또 가끔씩은 그 10년, 20년이야 교회에 딱 한 번씩 들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일단 생활에 무슨 역경이나 고난이 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세 가지 마지막 한 그룹 사람들은 모세 또는 그 여호수 장군 그런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많습니다. 모세나 여호수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나 왕이나 장군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오하이오에 사시는 분들은 그 모세나 여호수나 그 다니엘 그렇게 받는 축복이랑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 그쪽에서 전쟁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는 우리가 축복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쟁 폭탄이 바로 떨어진다. 또 혹시 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뭐 또 그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은 지금 계속 작은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남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일은 내가 어디에 도망쳐야 갈지, 내가 어디에서 숨어야 될지 그런 목숨에 관한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 도망해야 하고 또 집사람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서 헤어졌는데 지금 찾아볼 수 없다. 계속 집사람에게 걱정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우리는 엄청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무슬림의 그런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몰래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 목숨에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 그 조각을 어디에다 숨겨서 가끔씩 읽고 또 계속 숨깁니다. 어느 날인가 이 조각이 발견되면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비하면은 엄청 많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 또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시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1년 후에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 금방 도착하였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였을 때 저는 제 죄기 그 회개하는 그 죄가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본 적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5살 때 뭐 무슨 죄를 범했다. 이걸 회개하라. 제가 5살 때 그런 죄가 있나? 그렇게 해서 또 회개합니다. 또 6살 때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그 소학교 elementary school에 있을 때 뭐 친구의 연필을 훔쳤다. 비록 누구도 모르지만은 나는 안다. 또 선생님이 제가 숙제를 안 써서 선생님이 저에게 벌을 주실 때 선생님 뒤에서 제가 선생님께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도 죄다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의 기숙사에서 혼자서 그 회개를 하였을 때 그 회개한 죄가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개하는 기도 다 끝난 후에는 제가 내 기억이 이렇게 좋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 원래 기억 나던 죄, 또 기억 안 나던 죄, 생각 안 나던 죄, 제가 잃어버렸던 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제가 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 이런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한 80살 아니면 100살까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세어 보면은 그 날짜가 한 3만 내지 3만 7천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3만 넘은 그 날짜에서 딱 1시간, 2시간을 뽑아서 하나님께 한번 회개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런 많은 날에서 딱 몇 시간만 뽑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확실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교만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서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때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등 수학, 대수학, 미적분, 함수론 그렇게 공부했을 때 제가 갑자기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다. 수학은 이렇게 신기하다. 내가 원래 배운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배운 수학이 많은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 수학은 이렇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 후에 대학원 계속 공부하면서 또 제가 그 대학 그 물리를 배웠습니다. 물리를 배웠을 때도 제가 다른 눈이 또 뜬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원래 배웠던 지식, 내가 알았던 그 진리가 다 틀렸구나. 원래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공부하였을 때 제가 수업에서 제가 양자역학을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과학 지식이 이 세상을 제가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가짜거나 다 충분하지 않다. 내가 원래 배운 것이 다 완전 바꿀 정도로 그 양자역학의 그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당이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성경책이 이거 전자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우리가 다 눈을 감았을 때 이 성경책은 제 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아부 그 교실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성경책이 동시에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보면은 제 성경책은 오른손에 있습니다. 또 혹시 왼손에 이 어느 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이 성경책은 강당에 있습니다. 또 집사님이 보시면은 이 성경책은 그 피아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전자, 그 이 같은 성경책이 많은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이거는 과학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였을 때 제가 엄청 많이 혼돈되었습니다. 이 화물질이 어떻게 동시에 많은 곳에 있고 어떻게 동시에 그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린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한 물질이 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다시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했을 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착 앞에 그 18장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으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뜻은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예수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한국 그 본당 우리 교회나 또 무슨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도 그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예수님이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본당에 있을 수도 있고 유아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미국 다른 교회도 다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한 분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기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랑 같이 웃을 수도 있고 우리랑 같이 슬퍼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교만한 제 모습을 보고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배운 그 교과서를 보시면은 지금 학교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 틀린 부분이 있고 그 교과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는 매 3년, 4년 그렇게 바꿉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중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은 네가 믿는 과학이 아마 틀릴 수도 있다. 그 원인은 교과서가 매년마다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맞네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에게 그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은 진리다.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배운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그 과학의 지식이 혹시 100년 후에는 과연 계속 진리일 수 있을까? 1000년 지난 후에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이 계속 진리일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는 지금 내 모든 지식이 1000년 후에는 다 다른 지식으로 대체되면서 그때 그 지식이 아마 지금 지식과 비하면 더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받고 그래서 제가 계속 비록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저도 그 성경책을 통하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싶어서 계속 읽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성경책을 읽은 후에는 제가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제가 내 돈으로 태양을 칠 수가 없다.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자기의 그 운행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 내 지식으로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 또 내 권력으로 이 하늘에 비가 바로 내리세요. 아침이 밤이 되세요. 제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은 이 태양계를 넘고 다른 먼 곳에 행성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딱 한 가지 진리, 우리가 이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는 다른, 혹시 우리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다른 행성에 가거나 더 멀은 행성을 갔을 때, 그때 주여라고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은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출애굽기에 그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딸인 척하면서 무슨 환난, 혹시 역경에 처했을 때 바로 나는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또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역경에서 처음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애굽 왕처럼 이방신을 섬겨서 이방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또 죄인처럼 여기라는 뜻은 그분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믿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또 혹시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미워하고 그분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믿지 않는 자처럼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우리에게 바로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 참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에게도 우리는 계속 죄를 사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애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Now the grace and love and communion of the God the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y to forgive others' wrongdoings against us as our Lord commanded us. Now and forever. Amen. 우리는 주의 교회 빛을